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 끝부분입니다. 6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6절, 3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 쓴 목적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 중이라도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썼고,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데살로니 지역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시간표에 대해서 잘못 오판하고 그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의 교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는 어떤 문제가 왔었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림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들에게 주님이 벌써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일해서 뭐하냐,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데살로니 지역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핍박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여기 3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요?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규모 없는 사람들은 여기 표현하기를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게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래서 뭐하냐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니까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는데 문제가 되는데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모렴치한 이야기인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데살로니 지역의 구두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게으른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사니까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게으르고 자기 일상적인 삶을 방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낙인 치니까 결과는 뭘까요?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복음의 장애자가 됐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장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표현을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예, 강한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규모 없는 사람들. 이 표현을 보면, 문장에 보면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순종할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여기 규모 없이 행한다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 근데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뭐냐면 게으르다. 자, 일상적인 삶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걸 방치하고 산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일만 만든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그냥 원문대로 말한다면 의역한다면 바쁜 일꾼들이 아니라 바쁜 참견자들. 남의 일에 계속 간섭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이게 참 혼란스럽게 대단히 대선을 지역 교회는 대단히 혼란스럽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소용돌이 칠 때 그 교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나요?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문제가 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규모 없이 행하고 유전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거짓 교사들인데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사단이. 교회의 믿음의 진보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충동질시켰습니다. 그러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면서 삶을 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경한 표현인데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 떠난다는 말이 문장에서 문맥에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떠나라고 할 때 출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문맥이 그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에서는 뭐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이 떠난다는 출교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개인적인 교류를 삼가해라. 개인적인 교류를 삼가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이들의 문제가 뭔가요? 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형제 자매들이 빌붙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사귐을 단절해라. 개인적인 교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가 내포되어 있나요? 그들이 절대 동정하지 마라. 뭘 나눠줄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게 인간적으로 대단히 냉혹한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아마 그들은 그럴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불쌍하니까, 그렇죠? 불쌍하니까 도와주잖아요. 끼니, 그리고 자기 집에 기거하기도 하고, 그게 뭐 접대, 구제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는 그곳에 갔을 때 이미 뭘 이야기하나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자기 삶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 속아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는 형제 자매들 빌붙어서 사는 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그들을 돕지 마라. 도울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를 아시죠?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도와야 하잖아요.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근데 손을 펴야 하고요. 그러나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절대로 도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형제, 충성스러운 형제 자매들을 접근할 때 계속 사랑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함께 먹고 살아야지 않냐.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이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당신 호구지책을 당신이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대단히 어떤 냉정하고 정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정하고는 관계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참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몇몇 형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전화를 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거의 1시간씩.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신앙 문제 때문에 지금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참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애매해요. 어떤 면에서 참 애매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선이라고 하면 선이 선명하면 좋겠는데 희미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삶을 사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게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선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쪽에서 제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미묘합니다. 미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참 미묘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정을 베푸는 데 있어서 현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들을 동정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손을 펼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자기들이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동정을 생각하는 거나 하면 그런 사람에게 좀 냉정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형제가 해결하십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도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건 참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동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자기 삶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는 사람들, 일터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걸 하지 않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를 둬라. 그대로 거리를 둬라. 돕지 마라. 그 표현을 뭐라 했어요? 떠나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문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첫째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사항이 어떤 것이냐면 그런 부분입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어떻게 대하는가. 1차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행동해라.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먹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직접 일해서 먹을 것을 구해라. 그게 1차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참 강경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확실한 것입니다.
그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동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1차적인 게 뭔가요?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모습에 보면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나요? 그것에 본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권위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권위, 자기에게 일종의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런데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걸 오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게 아전 인식격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받아들여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한 거예요? 그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얼마든지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합당하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울사는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저 사람 복음을 전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야. 그런 말을 듣게 될 때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꾼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취할 태도가 있고 성도들 입장에서 자기가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일꾼들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사용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누구에 달렸나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일꾼들의 몫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벌써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 표현 가운데도 그렇게 사용했어. 뭐라고 그랬나? 왜 열심히 자기가 여기 8절 보세요.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않고 했어. 성제 자매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했어. 그런데 여기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했다? 어떻게 일했다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분이 주 직업이 뭐였나요? 기술을 못 갖고 있나요? 장막 만드는 했어요. 그 일하는데 정말 애썼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걸 봤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본을 보인 거예요. 주님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기 표현 가운데 주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야로 일을 해서 자기 동료들, 동역자들은 실로아노나 디모데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거참 아련한 거랄지. 오늘 말은 그렇죠. 노마 있을 때 세를 냈잖아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그거. 그리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양식이 필요한 것들, 그걸 구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사는 직접 자기가 주야로 일하면서 그걸 충당했다. 왜냐하면 그 형제자매들, 연약한 형제자매들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건 바울사 일꾼의 자세입니다. 일꾼 쪽에서 했지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은 당연히 뭐예요? 그 권리를 존중하고 그 권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하는 것이 성도들 자세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상대방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일꾼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일꾼이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결정할 문제가 있는데 일꾼이 해야 할 일을 성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사는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사도 이 표현 가운데서 그걸 이제 자비라고 하는데 자비를 했던 이유가 뭐야? 첫째는 여기 8절에 뭐냐? 누를 끼치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그 표현할 때 당연히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뭔가요? 그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어떤 조짐들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에서도 본을 보였다. 주님을 믿게 되면 정말 주어진 일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간증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데
확실한 도움이 된다. 좋은 간증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금 그겁니다. 어떤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에 보면 본을 보였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요? 그들은 태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규모 없는 사람들, 여기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할 건가? 할 때 여기 표현한 것처럼 철교는 아니지만 뭐라고 했나? 부끄럽게 해라. 교제를 멀리하고 돕지 마라. 부끄럽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기가 대단히 생각보다 쉽진 않잖아요. 빌부터 먹기 위해서 지금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형제를 도울 수 없다. 그거 말하기가 쉬운 거야? 그 이제 충분히 일할 수 있잖아. 일해서 먹어.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그거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 충성되는 형제자매들은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는 형제들은 그렇게,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서 뭐라는 거야?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떤 거야? 관계를 멀리 해라. 그 떠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해서 부끄럽게 하라. 아, 참 되게 창피하네. 그렇게 계속 그런 쪽에 어떤 호지책을 하다가 어느 날 형제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몰인정하게 어떤 면 몰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대할 때 세상이 아니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게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그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하는 말은 회개하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전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실제로 도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는 않지만 그 사귐을 멀리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마음을 대하라고요? 형제처럼 대하라. 그들도 형제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걸 중용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할 때 그냥 그가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그렇게 해서는 계속 도와줘서는 그의 삶이 바뀌지도 않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거절할 마음은 갖고 있지만 거절할 때 정말 형제를 갖고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형제 사랑이 없어. 왜 정이 없어? 너무 매몰차네?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다면 형제인데 나를 그렇게 대한가? 자기 생각 않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가 뭐란가요? 그들에게 쐐기를 받기 위해서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요? 먹지 마라. 차라리 굶으라는 이게 대단히 강경한 말이거든요. 도와주지 말라고, 구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교인은 이렇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고 교인은 어떻게 화평하게 될 거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일에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꼬임에 넘어간 거고 거짓 교사들 배경에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교회를 분열시키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일어난다면 교회는 얼마나 아수라장이겠습니까? 서로가 충성된 사람 저 사람 꼴 보기 싫네 하는 마음도 순간에 들 거고요. 동정을 받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어제까지만 도와줬는데? 참 매몰차다. 인정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해? 대사의 지역은 나눠줄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각자가, 그래, 여기 중요한, 그걸 봉합한다고 할 때, 그래, 좋은 게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죠. 충성스러운 사람들 어떻게 했나? 뭐라고 명령했나요? 그들 돕지 마라.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먹을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감당해. 그래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의 말,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준행해봤던가? 화합이 되죠. 그게 진정한 문제 해결이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어떻게 적당히 보자.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데 그렇게 적당한 방법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각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목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까? 문제 해결은 항상 거기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에 18절에 보면 바울사는 삼중적인 어떤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축복하고 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뭔가 베풀고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축복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울 사도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축복, 3중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첫째 뭔가? 여기 보면 평강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마다 곳마다, 여기 표현 가운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평강은 몇 종류? 첫째 평강은 무엇인가? 양심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양심적으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갖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만일 경우 양심의 문제가 되면 무엇과 연결이 된다? 믿음과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파산한다. 믿음이 파산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양심을 저버리게 돼요. 선한 양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한 양심하고 믿음과는 같이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복을 축복했는데 그 평강은 뭐냐면 양심을 누리는, 양심이 평안을 누리는 그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양심의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기도잖아요. 축복 가운데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나. 우리는 축복할 때 뭐 건강을 위해서, 물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복을 축복할 때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뭐 건강 문제, 재물 문제나 뭐 싸움 문제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하지만 대다수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 준 일이 있나요? 바울사는 그걸 이렇게 되었어요. 때마다 일마다 양심의 참 평안을 누리기. 또 어떤 그 평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뭔가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강.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평강.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걸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7절이면 16절 하반절이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 의미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야? 천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거기에요. 다시 여러 가지 말할 게 없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다. 어떤 것을 부족한 게 없죠. 근데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그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이 뭔가요? 삼중적인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뭔가요?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만 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로 이렇게 쓰노라.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어요. 은혜. 은혜 말 자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그것이 항상 어떻게 해요? 여기 표현 가운데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합시다. 평강, 양심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그런 평강.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주님께 함께 하시기를. 언제? 때마다 일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그럼 항상 은혜가 함께 해야 돼요. 바울사도는 이 말씀에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적용한다 하면 이제 너희들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일해야 한다. 함께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 대선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면서 지금 그걸 교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대선 지역 교회 문제가 뭐였나요? 부류가 몇 부류가 있어요? 4부류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충성된 사람도 있었고요. 신실한 형제들. 그 다음 또 핍박자들이 있어요. 유인들이겠죠. 특별히 핍박자들 가운데 대선에서 1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뿐만 또 핍박자가 누가 있나요? 대선 지역에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가 누가 있나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서 3장에는 형제들 중에서 규모 없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그러고 명할 때 첫 번째 뭐라는 거야? 이제 충실한 성도들에게 규모 없이 하는 사람들 돕지 마라. 떠나라는 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 때문에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13절입니다. 형제들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 말씀이 문맥에서 보면 지금 뭘 말하다가 이 말씀을 했어요? 연관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들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과 지금 관련돼서 그들이 선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추구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를 돕지 마라. 그래서 돕지 않는 이유는 떠나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규모 없이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대하라고요? 형제들이니까 형제 자매들이니까 여인처럼 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문맥에서 떠나라고 할 때 출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실한 형제 자매들이 불충실한 규모 없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돕지 마라. 이 새끼는 도와줬지만 이제 돕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일하게 해라. 스스로 일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그리고 규모 없이 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너희들이 정 그렇게를 원하면 구걸하지 말고 먹기를 원한다면 일해라. 그렇지만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라? 굶어라. 그렇죠? 이 대단히 강력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마냥 본을 보였다. 내가 주야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였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나를 본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을 보인 이유가. 근데 바울 사도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정말 그곳에서 열심히 주야로 일한 것은 정말 잘한 거다.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신념이 어떤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분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 누를 끼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 마지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요.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바울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자비를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9장에는 뭐라는 거야?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도 집도 갖고 마음대로 함께 동행도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할 수 있고 아내와 함께 다닌다는 그 문맥을 보시면요. 함께 다니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부의 삶에 대해서 도와줘야 할 거예요. 그런 권리 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안 쓴다. 내가 안 쓴다고 해서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런 일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안 쓴다. 내가 권리를 안 쓴다고 해서 모든 다른 일꾼들 다 그렇게 권리를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를 끼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마다 누를 끼치게 될 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도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그 누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 열심히 일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 할 일이 뭔가요? 여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자주 봤지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요구도 하고요. 기도.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일. 그리고 이제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는 것. 상대방 입장, 일꾼들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해주고 또 일꾼들 중에서는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리고 불협화음이 있을 때마다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한테 어떤 쪽이든지 그러니까 불협화음이라면 어느 쪽이든지 그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자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화합이 이루어야지 그걸 해소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했을 때 봉합한다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터지죠.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화합이 이루어져야지. 세상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뭔가요? 그 원인을 제거해라. 그래야 화합한다. 그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점들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장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의 성장의 척도를 잴 때 척도가 있는데 뭐냐 하면 세 가지다.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이 있네. 이것이 얼만큼 강하냐, 자리 잡고 있냐에 따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신실한 교회냐 아니냐가 판결을 합니다. 성도 숫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복음이 그대로 이르렀을 때 그대로 어떻게 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났나요? 아니야. 또 다시 복음을 날랐습니다. 전파했다. 그게 그들에 의해서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들을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가 적용할 게 뭔가. 적용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 오실 때 우리가 기쁘게 그걸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어제는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준비하는 것. 그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 보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를 공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오실 때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하나씩
우리의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일어났으니까 그런 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비춰보고, 그렇죠? 반추한다고 표현할 수 있나? 비춰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